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 하늘의 기쁨을 얻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94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질 때,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내하게 하시며 참된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이 모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극심한 박해와 환난, 고난의 삶을 살아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삶 속에도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가정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이러한 호칭은 베드로 개인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끊이지 않는 연단과 끊이지 않는 환난과 끊이지 않는 박해 가운데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며 또한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불러주시며 비록 성도의 삶 가운데 고통과 박해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고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극심한 박해와 우리 삶 속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또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 환난과 역경이 우리 삶을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담내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참여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경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이후 부활의 영광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도 이 청지기의 삶,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저주당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보혈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담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품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 말씀에서 선포하듯이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시험이 아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두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하며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과 연단 가운데 놓여진다면 12절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유익은 고린도후서 2장 1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통을 더욱더 공감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로서 또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사용받게 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유익은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며 또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의 시간을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도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연단의 시간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들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써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며 그러한 삶을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모든 환난을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승리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지체들의 고난과 환난을 또한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들로 또한 우리들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대강정 기간을 맞이하여서 온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 하늘의 위로를 얻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개인 가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의 제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말씀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는 우리 소그룹 사역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세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제목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겨울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고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크라이나의 땅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의미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그것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